12장 8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로 19절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한 지금은 당신들이 소견대로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정착할 때에는 또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당신들을 평안히 살게 하실 그때에는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의 집합 가운데서 한 곳을 택하실 터이니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다른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 안 어디서든지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한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고기를 먹듯이 잡은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합니다. 당신들이 11조로 바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처음 된 것과 서원하고 드린 갖가지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과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 제물은 성 안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시고 먹도록 하십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과 함께 먹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어 바친 모든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부디 당신들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는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 안 어디서든지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은 정체되어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달라지죠. 어떤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변화되어가는 상황에 따라서 신앙의 어떤 모양이나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로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와는 엄격한 차이가 있죠. 같은 교회지만 통일할 수 없어요. 그건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 신앙이 적응하는 일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그 신앙이 적응되어질 때에 그 신앙의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되죠. 상황이 바뀐다고 신앙의 내용들이 변질되는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 상황의 변화에 따른 그 신앙의 방법이나 과정에 관해서도 하나님도 변화하셨어요. 그렇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고 결국 관대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상황에 맞게 신앙의 방법을 새롭게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짐승의 고기를 이제 먹게 되었을 때 어느 곳에서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그렇게 주의를 끌만한 것이냐라고 할 때 주의를 끌만한 이유가 있어요.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레위기 17장에 있어요. 이 말씀과 비교해 보게 되면 오늘 신명기 12장에 있는 말씀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레위기의 말씀에 의해서는 짐승을 잡을 때에는 반드시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잡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다음에 일부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일부는 먹게 하셨어요. 말씀을 보면 그것을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들판에서 죽이려고 한 짐승을 주에게 가져와야만 한다. 그들은 그 짐승을 회막 어귀의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주에게 바치는 화목제물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라고 레위기의 규정이 되었어요. 신명기 말씀과 달라요. 왜 달라진 겁니까? 이유는 광야와 가나안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른 거죠. 환경의 차이예요. 그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규정도 달라졌어요. 정리하면 광야에서는 모든 짐승을 회막으로 갖고 와서 잡게 하셨어요. 근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느 곳에서나 잡아도 된다. 분명히 달라졌어요. 회막에서 광야에서는 그 짐승을 잡을 때에는 반드시 회막에서 잡으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에도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의 제사 방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방 제사의 내용, 모습, 방법이 답습되어 있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시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에도 신의 산에서 제사 제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래요? 자기 소견대로 제사 드렸어요. 규정된 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서, 자기가 정한 곳에서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누구는 여기서, 누구는 저기서. 그렇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제사 방식이나 내용이나 과정이나 방법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집트에서 답습되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450년 동안 살면서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들이 답습되어 있었던 것. 봤던 것, 들었던 것, 알게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좋은 예로 시내산 밑에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잖아요. 모세가 계명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제사드렸잖아요. 그들이 괜히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 있었을 때 답습된 거였어요. 이집트가 바로 이 금송아지 신을 섬겼거든요. 아피스라고 그래요. 풍요의 신. 금송아지가 괜히 만드는 얘기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봤던 것들이에요. 들었던 것들이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남겼던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신의 산이 주장되면서 그 사실들을 뒷받침해야 하는 것들이 바로 이 흔적들인데 굉장히 흔적들이 많다고 그래요. 홍해 바닷속에도 그렇고 광야길 내내 많은 그런 그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데 그 흔적들을 찾아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교도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대요. 이교도적인 것. 그래 이집트에서부터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같이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을 없애시기 위해서 오직 한 곳으로 가져와서 먼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한 다음에 개인이 사용하게 하셨던 거예요. 시내산 이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고기를 잡을 땐 무조건 회막 앞으로 가지고 와서 먼저 제물로 드리고 그런 다음에 개인이 사용하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무조건 고기를 잡으면 지들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회막으로 가지고 오게 했어요. 훈련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도 역시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도 무조건 회막으로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 그리고 그 결과로서 신명기 12장 15절을 봐야 돼요. 이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거든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의 하나님 섬김이 제시된 거죠. 광야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이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40년의 결과로서 오늘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광야와 가나안은 분명히 상황이 다르지요. 그런 목적을 갖고 40년 훈련했어요. 또 그것이 가능했고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가능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12지파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모든 백성들이 고기를 회먹으러 가져와서 잡아도 큰 불이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나안이에요. 왜냐하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흩어졌기 때문에. 광야의 규정대로라면 고기 먹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와야 돼요. 그곳에서 잡아야 되고 고기는 그곳에서 먹어야 돼요. 그 고기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무더운 날. 그러면 고기 먹기 위해서 온 식구들이 다 동원돼야 됩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못 먹는 거죠, 고기. 이런 상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새로운 규정을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과거에 제정됐던 규정을 바꾸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보신 말씀입니다. 새로운 상황로의 적응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지 몰라요. 한순간에 갑자기 그러신 게 아니라 그때 그러셨던 것 같이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훈련이라면 그런 훈련 싫다 말고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셨는데 아예 불편해서 못하겠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규정하셨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혹은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그때는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왜 이래야 되나. 그렇지만 순종하고 나면 도움이 되는 거죠. 또한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위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의 적응이 그 신앙의 변질을 합리화할 수는 없지요. 뿐만 아니라 본질에 관한 부분도 부인돼서는 안 되고요. 상황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신앙의 내용 혹은 신앙의 본질 혹은 교회의 본질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느냐? 그건 있어서는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지켜져야 되죠. 그런 것들이 지켜지면서 새로운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신앙의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새로운 상황에서도 그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오늘도 역시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많이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피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런 상황의 변화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적응해 나갈 거냐. 이거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보탬이 되는 좋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텐데 흔들림이 없이 혹은 변질됨이 없이 넉넉하게 또 적응이 되어져서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고 또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